조건 없는 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압박. 여기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저기 두라라는 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거기 와서 절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고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나팔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우리가 뭐 야구 구경하러 다저스 구장에 가면은 거기에서 따다다단 따단 그러면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하는 거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 나팔 소리와 악기 소리를 가지고 거창하게 이 어떤 이제 노래를 부르면은 그러면은 그 때에 맞춰서 모든 사람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사이드 스토리지만 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을까 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그 전에 자기가 꿈을 꾸고 나서 꿈을 잊어버렸는데 내 꿈을 알아맞혀라 무엇인지 말해라 안 말하면 죽이겠다 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학자를 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학자들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왕께서 꿈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해몽은 할 수가 있는데 왕께서 어느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히라고 한 것은 과거에 아무리 강성한 나라 강성한 왕이라도 그러신 역사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 죽여라 이랬을 때 정말로 그 근위대장 아리옥이 죽이러 막 나갔을 때 다니엘이 말렸어요. 시간 좀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갖다 다 보여주신 걸 가지고 또 꿈 해몽을 하는 은사를 가지고 그 느부갓네살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무서운 우상 꿈을 꾸셨는데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이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리고 이 배는 굴이 노시고 그 넓적다리와 그것은 노시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였다 이랬더니 그러면서 해석을 하기를 금은 바로 왕 당신이요 그 다음에는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알렉산드라 일어난 그 마케도니아 쉽게 말해서 그리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가 일어날 것을 상징해서 이제 얘기를 해몽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꿈 못하면 다 죽여야겠다는 인류 역사에 전례가 없는 그런 절대적인 고난을 가진 왕이 또 과거의 다른 왕도 하지 못했던 다니엘이 그 꿈을 얘기를 하고 해몽을 했을 때 그 다니엘 자기 부하에게 원래 잘 알던 부하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끌고 온 하찮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한테 이 절대적인 왕이 절을 했어요. 그게 꼭 다니엘보다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이 더 맞겠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누군지 절대적인 존재, 그 존재를 자기가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자기는 금신상이 발가락까지 다 가야지 그 은이란 나라, 그런 나라가 나타나는 건 자기가 원치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우상을, 큰 우상을 모두 금으로 그렇게 세웠어요. 뭐 제가 보기엔 순금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세상의 금을 다 합쳐도 그런 정도의 순금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세상에 금이 많은 것 같아도 이 세상의 모든 금을 모아도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금도금이었겠지요. 제 추측에는. 그래서 절하라고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죽지 않으려면. 그런데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고 했는데, 요새 뭐 사람들이 풀무가 뭔지 모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시골에 가면은 풀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쇠로 동그랗게 돼가지고 여기가 톡 튀어나온 게 있는데, 이 동그란 걸 이렇게 막 돌리게 되면은 요 툭툭 해서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그 뜰에 있는 무슨 화로 불 뜨는 데다가 거기 이제 돌리게 되면은 그 불이 확 번지면서 시뻘개지고 이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가까이 가지 마라, 위험하다, 뭐 이런 게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에 시뻘건 불이라면은 아직 산소가 좀 모자랐던 모양이죠. 요새같이 저 효율이 좋을 때는 그 시퍼런 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연탄이 불이 꺼져가지고 그 연탄불 다시 새로 뗄 때도 그걸 썼던 것 같기도 해요. 아마 그때가 번개탄이 나오기 전이었던 모양이죠. 아무튼 여기에서 말하는 풀무는 그렇게 작은 풀무가 아니고 거대하게 만들어가지고 산소가 부족하면 온도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불타는데 산소를 갖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큰 장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그런 풀무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넣어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다 들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왜 느부갓네살이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러면은 국민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충성심을 고취하자, 그런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과 같은 곳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의 저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절하고 참배하는 거나 뭐 비슷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에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결속이라기보다는 신앙의 타협을 강요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앙의 타협을 강요하는 시험. 거기에서 죽인다는 데 어떡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거기에선 따르겠죠. 지금 오늘날에도 세상은 믿음을 타협하게 하려는 압력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사회 분위기라든가. 저 어릴 때 같으면 그때 어른들은 옛날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뭐 그래서 순교하시고 이런 분들이 남아 계셔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원래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 군대 이런 데서 보면 대개 뭐 국제적으로 이렇게 딱 경례를 하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그 양심의 갈등 때문에 그거라면 안 되고 이렇게 가슴에, 나는 가슴에 조국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가슴에 손대는 것은 좀 이렇게 흔하지 않는, 한국에서 아마 그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국회에 참여하고 하면서 그것을 고려해서 이제 그렇게 국회댕령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 보수 쪽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면은 안 해가지고 학기가 새로 시작하면 선생들마다 참 고초를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뿐 아니고 또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인상이 강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술꾼들이 이렇게 술을 돌리고 강요하는데 그거 거절하는 게 압력이 거세게 오고 뭐 그런 것도 기억합니다. 지금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눈에 안 보이게도 압력 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주일날을 잘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때문에 한 사람들 직장에서 꼭 일요일날 나와가지고 뭐 일을 해라 할 때 갈등 느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보다는 훨씬 덜해졌지만. 그리고 옛날에 그렇게 지켰다 하더라도 요새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는 세상의 압력 앞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은가. 자, 이제 두 번째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무엇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냐 하면은 다 음악 소리에 맞춰서 절을 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 잘 걸렸다 해가지고 왕한테 와서 왕이 세워서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어건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자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쳐들어간 적국에서 특별히 잘 봐줘가지고 뽑아서 그 애들을 교육시켰는데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는 바람에 다니엘은 총리로 삼아서 왕궁에 두었지만 다니엘이 또 우리 세 친구도 말하는 바람에 이 지방의 그 도의 그 최고 직위를 줘가지고 세웠는데 왕에게 불성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고 분해가지고 당장 끌고 오라 이래서 끌려왔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도 저 잔인한 면들도 있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저 이렇게 막 간 사람이 아니고 머리가 있는 사람 같아요. 여러 가지 하는 게 적국에서 사람들 데워서 키워서 그 적국을 다스리게 편리하게 다스리게 하는 발상이나 그 자기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 왕이 자기 컨트롤 좀 하는 사람 같아요. 자기가 분해가지고 이랬지만 그래도 얘들이 왔을 때 이렇게 너그럽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왕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절하면은 내가 봐주겠다. 근데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 그랬더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왕이 그리하셔도 무슨 얘기냐? 왕이 풀무불 속에 우리를 집어 넣으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풀무불 그거 몇 천도 온도 되는 데서 당할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는데 불탄 데 사람 들어가면 다 죽지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런 뜨거운 불에 우리를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것도 그 다음에 우리의 설교 제목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나 하나님이 건져내시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조건 없는 믿음. 절대 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믿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대로 일하시지 않는다 해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예 타협을 하겠죠. 또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해요.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 꼭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꼭 잘 되는 것은 아닌데 저는 대체적으로는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 말씀대로 살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지혜의 말씀이니까. 대표적인 얘기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대로 살고 잠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불을 다 걸머쥐고 세상에서도 작지만 강한 그런 나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꼭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개런티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참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건이 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은 조건이 없는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세를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가서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지옥에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지옥에 가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순교를 할 때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한 거지, 사람의 의지로는 지옥에 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을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럴 리도 없지만 천당에 가서 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고통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짊으시고 이 대속을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면은, 내가 피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다 기억하면은,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뭐 사람들이 다 정도가 있지, 뭐 끝까지 무한하게 그렇게 기대할 수는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말세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상황에서도 견딜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말씀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한계 정도에서 이렇게 시험을 하시고 판단하시지, 그 한계에 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테스트를 하셨지만, 물론 진짜 의미가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 멈춰라 하고 진행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사라에게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안 내렸을까? 모성애를 가지고 사라가 그걸 따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랬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제목으로 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세 친구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불에 던졌다는 얘기예요. 왕이 분이 가득하여 낯빛이 변하여 얼굴 안색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온도를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러니까 보통 때도 불이 뜨거운데 온도를 7배나 뜨겁게. 뭐 그때 과학적으로 7배를 쟀겠어요. 그냥 맥시멈으로 저 산소를, 공기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불을 저 뜨겁게 올렸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 사람이 자기도 겁난데 거기 뭐 자원에서 뛰어들었겠어요. 다 주춤주춤 하고 있을 텐데, 용사들이 이 세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용사들도 거길 뜨거워서 못 가죠. 주춤하니까 왕이 그냥 명령을 갖다가 당장 못하겠느냐 해가지고, 그 명령이 무서워가지고 그 용사들이 세 사람을 결박해서 가져갔는데, 문제는 너무 뜨거워서 그 불이 이 용사들에게 얼마 붙었어요. 옷에 먼저 붙였든지 머리카락에 붙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타 죽었어요. 자기네들 죽으면서 이 세 사람 던졌겠죠. 근데 세 사람이 불가에 던졌는데, 왕이 앉아있다가 그냥 팔딱 놀라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왜 놀랬느냐? 그 불 속에서 살아날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집어넣은 건 세 사람인데 붙들어 간 사람은 다 불에 타 죽었고 입구에서 타 죽었고, 셋을 던졌는데 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아니 우리가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왜 네 사람이 불가로 다니는데 타지도 아니하고, 하나도 불 타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그리고 왕이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외쳤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도 그 모습이 신의 아들과 같도다. 어떻게 그 말을 하게 되는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지금 다 지나고 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한 하나님, 같은 지위, 같은 조건, 위가 세 개지만 본체가 되시는 하나이신 그런 삼위일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시절,
이때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방인의 입에서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분이 예수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하니까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은 불이 몸을 해하지 아니하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고 옷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옷이 하나도 탄 게 없다 그 얘기예요. 색깔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불을 전혀 지나가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하나 또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고 죽음의 불길에서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어떤 데서는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하면은, 물 가운데서 기억나는 게 홍해를 건너갔을 때, 그리고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을 있었을 때가 생각이 나고, 불 가운데 하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제목은 신실함은 하나님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하나님 높이는 것뿐 아니라 또 이 왕의 세 친구를 높이게 됐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설만이란 말이, 저도 그런 말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설만이를 이제 국어 사전으로 찾아본다면은 무례하고 거만하다, 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제일 편하게 알기 쉽게 제가 표현을 한다면은,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거든. 그러니까 설만이 대신에 함부로라고 쓴 게 그냥 쉽고 알기 쉽게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왕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세 친구를 높였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은, 믿음으로 고난을 견딜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떤 불 가운데 있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그럴 용기를 구하자.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결론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불 속에서 증명된다. 오늘 드린 말씀은 단순한 영웅 이야기나 구원의 기적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는 질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의 거래하는 조건이 아닌, 우리도 모르게 세상 매사에 거래하는 습관이 들어있지만, 거래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내세를 바라보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편안함보다 믿음을 선택했고, 그 믿음이란 것은 풀무 속 불 가운데에서도 빛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직접 임재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신앙 때문에 어떤 불시험을 겪고 있나? 또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삶의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